로마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집권자가 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국가적으로 확대되어졌고 또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의 가장 정점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남은 사도였거든요. 12사도 중에 이미 11사도가 다 이제 순교를 하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 사도인데, 이 요한 사도마저도 밤모섬에 끌려가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굉장히 공포에 질렸어요. 암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좋은 목자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어떤 목자가 있었냐면 12사도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었고,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오병이어를 봤었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봤던 그 사도들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요한 사도마저도 없어지니까 교회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인하여서 굉장히 공포에 질렸어요. 마치 부모 잃은 아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던 차에 그 밤모섬에서 편지 하나가 쫙 날라온 겁니다. 편지 한 개가 쫙 날라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놀라운 이야기야.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사실은 염려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읽을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안 놀라도 놀란 척 하십시다. 놀라운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었던 거예요.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앉아있는 자에 의해서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치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따르던 사도 요한이 이 보좌 위에 앉은 자에 의해서요 빼앗아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가 있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어서 마치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시켰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벌벌벌 떨게 했던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였다니까요. 그 로마의 황제가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제 유배로 보내, 밤모섬으로 보내 그러면은 사도 요한도요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끌려가게 했던 이 교회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가장 무섭고 가장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있었고 그 로마 황제가 보좌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고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늘에 쫙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뭘 봤다고요? 보좌를 봤다고요. 보좌를 봤다고요. 근데 그 보좌가 이 땅에 있는 보좌하고는요 너무 급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좌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사람이 만든 보좌에 지나지 않는데 하늘의 보좌는 어떤 거예요? 놀라운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미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빛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좌의 주인은 그런 빛을 쏟아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걸 상상도 못하는 그 빛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에 의해서 막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땅의 보좌에는 무지개는
커녕 시까만 그림자밖에 없는데 하늘의 보좌에는 말이죠, 무지개가 쫙 열려 있고 그 주변에는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천사 하나만 해도 이 땅을 막 주물럭주물럭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출애굽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가요. 애굽을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명의 천사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아들이건 누구에건 짐승에서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싹 죽어나가게 하는 힘이 그 천사에게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24장로, 그룹들, 스랍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 장관, 모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일렬로 도열서 있고, 그분에 의해서요, 세상이 주관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누가 세상의 주관자였어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의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것이 다 이 땅에 있는 보좌의 주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진짜 보좌가 있고 이 땅의 보좌는요, 임시적인 거예요. 월급쟁이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잠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보좌, 이 땅의 주인도 여러분 100년, 1000년 보좌의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조선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의 임금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2살입니다. 끔찍하죠. 제가 50인데. 조선의 왕이 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보좌의 주인은 정말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데 하늘의 보좌의 주인은요, 영원한 거예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그런 보좌의 주인이 하늘에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좌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펼쳐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안 엎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기의 잘난 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팍 엎드려가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요. 그렇게 누울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보좌의 주인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의 주인을 알게 되면 이제 이게 됩니다. 1장 7절 가시죠.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려서 있는 그 주님을 본다면 말이죠, 참 지식과 참 지혜를 만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미련하죠? 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무지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지식이 있고 참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 저 무지함이 저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을 그 무지에서 지혜가 있는 거로 나오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엎드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앞에 엎드리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무지하다니까요. 어리석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지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눈을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반드시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판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는 자가. 근데 부르는 자가 있으려면 와가지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요. 보낸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낸 이가 있어야 전파를 하러 갈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가서 부를 수가 있고, 부르는 자가 있어야 들릴 것이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 믿을 것 아니겠어요.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뭐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보내야 돼요. 누구를요? 전파하는 자를. 스스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무지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보낸다 이거예요. 보내가지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꾸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로마서 바로 뒤에요. 로마서 뒤에 로마서 뒤에 있어요.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신다고요. 전도를 왜 미련한 거라 그러냐면 와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서 누군가 계속 얘기해야 돼. 우리는 말로 되면 안 될 것 같죠. 말이 아니라 뭐 전도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사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 그 신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뭘겠어요? 가서 외쳐야 돼요. 부지런히 외쳐야 돼요. 쉬지 않고 전해야 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의 아름다움을 자꾸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등장하는 겁니다. 1장 8절. 잠언 1장 8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해 주냐면 아비가 얘기해 주고 어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 얘기 좀 들어줘. 막 사정하는 것 같잖아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 기쁨으로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고집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이야기해 줄 때 막 사정해야 돼요.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들아, 내 말 좀 들어주라. 내 말 좀 무시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막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을 해야 비로소 조금씩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랬단 말이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좀 들어줘. 어미의 법을 좀 떠나지 마. 자꾸 부탁하고 사정하고 있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정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 아비의 법, 어미의 훈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관이 되고 그 목에 금사슬 같이 금목걸이 같이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귀한 건데 저 사람은 그게 귀한지 몰라요. 왜죠? 모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게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정짜야, 진짜야. 이거 진짜야. 너 이거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아. 왜 아멘이 안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러면 꼭 이렇게 옆구리 찔러야 아멘하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좀 알아서 아멘을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 예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 미련한 인생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는 자가 가가지고 모르는 자 붙잡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왜 내가 사정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지? 내가 왜 부침개 해두고 날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지식은 시험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모른다고. 들어야. 그 말씀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심령을 찢어놔야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찢어놓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의 귀한 자들에게 뭐 아비고 어미니까 가족이고 막 그러겠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친구고 이웃이고 막 그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얘기 안 하면요. 우리가 얘기 안 하면 그분이 복음을 안 듣는 정도로 끝날 것 같으세요? 여기 이거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가 얘기 안 하면요, 그 사람이 그냥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듣지 않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자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악한 자가 찾아와요. 악한 자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부지런히하게 얘기해요. 11절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랑 함께 가자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가만둘 것 같죠?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아요.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죄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거기 어떻게 살자고 하냐면 이렇게 살자고 그런다니까요. 이거 보시죠.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야, 좋은 거 있다 이거예요. 이 부화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부화들 사실은 중요해요. 뭐 돈이 왜 가치 없겠어요? 왜 쓸모 없겠어요? 다 필요하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로 어디서 떼내기 위해서 그걸 동원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떼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유혹을 해요. 돈 많으면은 이런 일도 있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못하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못하잖아. 근데 교회 안 가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이런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이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나고 너무 복된 거야, 이런 얘기를요 온 세상이 다 해요. TV가 하죠, 영화가 하죠, 그리고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죠, 친구가 하죠, 학교에도 하죠, 또 모든 곳에서 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24시간 노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세상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쉬는 날은 세상도 그래야 나도 쉬다 안 그래요. 걔네들은 방학도 없어요. 밤도 없어요. 오히려 밤이 더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불타는 밤 그래요. 모든 열심을 한다고요. 정말 열심을 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 열심에
얼만큼 반응하시는가요? 그들의 열심이 얼만큼 같은 급으로 열심을 하시나요? 그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14절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하니라. 이 재밌는 말이 뭐냐면은 한 번만 하자 이거예요. 예? 세상이 나쁜 짓 할 때 두 번 하자가 하지 않아요. 한 번만. 주일도 몇 번만 빠지자 그래요. 한 번만. 놀랍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예? 한 번만 하면 말이죠. 한 번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번은요. 두 번만 될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 한 번 발 디딜기가 힘들지. 죄 속에 한 번 발 디딜기가 힘들지 한 번 들어가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성경에서 무저갱이라 그래요. 그 무저갱은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예요. 끝이 없는 구멍이에요. 죄의 구멍이 마찬가지예요. 한 번 그곳에 발을 디디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기가 막힌 수렁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처음에 그것도 다 한 번에서 시작됐어요. 한 번 딱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뇌물을 받았어요. 한 번만 받아주라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다음에 안 갖고 올것 같죠. 또 갖고 와요. 안 받는다고 지난번 한 번이라 할지 않냐고. 그럼 안 받기 싫으면 안 두라고. 내가 가서 지난번에 받은 거 얘기할 거라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잖아요. 제가 악한 자가 와서 한 번만, 주머니 하나만 채우자고. 하나만 채우면 된다고. 이렇게 열심을 뗀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악한 자들이 이만큼, 사단과 마귀들이 이만큼 열심을 떨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죄 속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죽자고, 얼마나 부지런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열심에 얼마만큼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참 부끄럽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린 얘기를 잘 못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도 잘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나는 못해하고 내려놓고 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붙잡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줄까요? 하나님 저 심령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저 심령 좀 붙잡아 줘가지고 내가 좀 미련하고 어리숙한 말로 얘기하지만 그 어리숙하고 미련한 말을 하나님께서 말 나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착착착착 만드셔가지고 그 심령에 자꾸 지혜해달라고. 그리고 막 애타게 기도하고 와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곤란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짜는 이걸 하셔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다 재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사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도 노래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냥 공허하게 이 예배당 안을 흘러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사 하나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어느 사람의 심령을 막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찬양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뭐 하시겠지만 또 교사도 좀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나이도 많고 가서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바로를 쓰러뜨리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때까지 선교를 항상 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시작해서 항상 일하는 것만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선교가 되는 줄 알았었는데 지난번 선교 때는 어떤 일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옆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 단기 선교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된 단기 선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포지션이 있진 않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물건 나르고 그런 거 하나하나 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큰 역사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할 게 안에 가면은 할 것이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것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집안에 가서도 복음 전하셔야 될 것이고 아시는 분들에게도 전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애들아,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전하는 복음 좀 들어줘. 부탁해. 자꾸 뭐 사주면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좀 애를 써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제 권사 주간 예배 아니겠습니까? 권사는 두 가지가 있는 분이에요. 첫째는 뭐가 있죠? 여러분 보실 때 뭐가 있으세요? 뭐 오해를 마세요. 권사하면 일단 연륜이 있어요. 그죠? 그쵸? 일단 우리 교회는 50 이상이 권사되는 이제 기준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연륜이 있어요. 이제 반 사는 거잖아요. 뭔가 아멘을 왜 안 하죠? 반사신 거잖아요. 반사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사신 분들이 인생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권사하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나? 권사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권사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권사를 해야지. 뭐 이렇게 권사 믿음이 있어요. 그죠? 권사는 집사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10년 이상의 집사 생활을 하셔야 권사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연륜과 믿음이 있어야 권사로 임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그 신앙에서 얻었던 경험들을 그 구역에 가서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그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눠주셔야 돼요.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밖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입으로 전하는,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게 새치어로 전하는 것이 별 능력이 있겠냐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고백과 간증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셔야죠.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줘라. 내 딸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거 가치 없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인생의 면류관 같은 이야기고 네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과 같은 말일 거야. 지금은 네가 모를지겠지만 네가 나중에 알고 나면은 내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말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고마운 사람은 저를 꼬시고 교회에 와줬던 친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냥 계시죠? 제가 그때 꼬심 나가서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은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여러분 같이 귀하게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분도 못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지금 당장은 밥 사주고 놀아주고 함께 여행 가지고 간 사람이 고맙죠. 내가 모를 때 그래요. 여러분이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시니까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왜 저분이 그렇게 나한테 오매불망 주일날 아침마다 전화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자꾸 교회 오라 그러고 왜 저 목사는 저렇게 목이 찢어지라고 분명히 뭐가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모님한테 혼나면서도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고맙다고 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도 고맙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복음은 말로 나갑니다. 물론 행동이 좀 뒷받침되면 더 좋겠어요. 근데 행동이 멋있는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